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나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전에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잘 살고 넉넉하게 살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러움 없이 살고는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입술에서는, 우리들의 생각에서는 어찌하여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러나 고맙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안산 열린 교회의 성도들,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입술에 감사와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경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은 참으로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찍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해졌는데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마 약속한 그때가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산 열린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온전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성령의 도심을 받아 이 모든 세대를 이기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안산 열린 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적은 무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많은 성도들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일꾼들도,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산 열린 교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크게 영광 올려드리며 아버지의 영광이 만방에 퍼지며 이제 이 재단이 날마다 넘치는 재단으로,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날마다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안산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시간 말씀하시려고 우리 목사님을 단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결단하며 다짐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강구할 때마다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시험
죽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페이지 수로는 198면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예, 주보에는 뒷부분이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기도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구별하신 성일에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이 예배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입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불의 혀같이 임하시는 성령, 바람 같은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시는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주님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그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우리 주님의 영이셔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요. 우리 주님을 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게 하시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르면 부를수록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나의 모든 것 책임지신다고 기도할 때 제 마음이 뜨겁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택하신 증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은 내재해 계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성령, 그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충만함의 역사가, 성령의 지혜가 발휘되어지고요, 성령의 그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여서 권능을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우리를 증인 삼으시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공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또한 우리 주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죄 문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 그러기에 나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면 나는 용서함을 언제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용서함 받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 지혜가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로 나타나는 겁니다. 또한 지혜만이 아니에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권세와 능력이에요. 주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그 주님의 권세를 선포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주님의 권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요, 권능은 우리 하나님의 권세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발휘되어지는 것을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 능력이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되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과 제자들, 그들은요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에요. 완벽한 나라입니다. 완전한 나라입니다. 그 기쁨도 완벽하고 축복도 완전한 나라입니다. 또한 그 천국에서의 시간은요 영원한 시간이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고 정말 이 시간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때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시간이 계속 영원히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그러한 곳이란 얘기예요. 정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모를 정도로 기쁨이 가득한 곳이 그 나라입니다. 반면에 세상은요 죄로 인해서 끊임없이 악이 간섭하고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택하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세상과는 구별되어졌죠. 그런데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에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었던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입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기적이고 표적이에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든 자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요. 이게 사람의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맞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라는 것이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의 모습, 능력과 권세로 무장한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오늘 초대교회 권세 능력이 확산되어 갈 때 사도들과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큰 능력과 권세가 발휘되어지는데, 또 반면에요, 오늘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복음,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하는 그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악의 세력들은요 끝까지 우리를 공격합니다. 성도들을 더 공격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이 막아지느냐? 오히려 확산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가 한번 선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3,000명, 5,000명이 매일 주님께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으로 그냥 뜨거워진 상황입니다.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지요. 그런데 이 성장하는 모습, 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새로 처음 생긴 이 교회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권능을 허락하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고 이렇게 큰 성장이 있구나. 이들이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능력에 서로들 그 안에 있기만 사모했다고 하면은 복음은 예루살렘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많은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성장하는 이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방법, 박해를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시는 모습을 오늘 본 말씀에 보게 되어집니다. 이 초대교회의 첫 순교자가 나타나는데 이름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이 집사로 세워진 이 스데반이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사도들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십니다. 그래서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고요, 그 일을 할 때 큰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니까 스데반에게 사도들은 감히 건들지 못하고요, 스데반을 이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라고 얘기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요, 대제사장의 중심이 대한 의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종교적 회의입니다.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어지고요, 70명의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또한 사두개인들, 이렇게 70명의 의원들이 모여서 모든 문제를 결정하는 그 공회입니다. 이 공회에 이 스데반을 붙잡아서 신문하는 장면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신문을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져요. 그리고 하지도 않은 일들을 모함을 해서 그 일을 확정짓습니다. 마지막 변론하는 장면이 오늘 앞쪽에 있는 7장 1절서부터 53절까지 있는 말씀이 그 긴 설교입니다. 이 설교 53절에 이르는 이 긴 설교를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한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보내신 그 일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주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주님을 격분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동일해요. 그들이 그 스데반이 하는 그 복음을 듣고요, 이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같이 합독합니다. 57절 말씀입니다. 57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귀를 막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요, 그 성령은 일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복음이신 주님을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주시고, 또한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하늘 문이 열리셔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게 하시고, 천국의 복이 어떤 것도 깨닫게 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주님이 증거되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오니 나를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만함을 사모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스데반에게 달려드는 이 핍박과 이 박해 가운데에서요, 스데반은 너무 평온해요. 평온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5절 56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55절과 56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스데반에게는 지금 자기를 공격하는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히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보여지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이 보여지는 겁니다. 내가 증거하는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가 맞구나. 또한 그 영안이 열려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시는 것은 내가 너 말의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스데반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이 스데반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천국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뵙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아픔이 고통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를 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할지는 모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순교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은요, 순교의 죽음이에요. 이 순교는요,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요, 사도 베드로는요, 자신이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주님처럼 그 영광의 십자가에 내가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나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한 사람인데 내가 절대 그런 모습으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이십시오. 그런 담대함이
어떻게 나오는 거겠습니까? 성령께서 충만한 믿음을 주시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죠.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들, 오히려 죽음 앞에 선 스데반은 평온한데 그를 돌로 치는 공의의 의원들, 유대인들은 두렵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안이 열리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좌를 볼 수 있는 은혜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담대함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들어오셨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이 고백,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이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50절과 59절과 6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자신의 영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 의미는요, 몸은 죽어도 내 영은 다시 영원히 사는 그 모습을 보는데 두렵지 않죠. 그러니까 내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스데반은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영혼을 살리신 하나님의 그 권세가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은 예수 그들을 통해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입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성령님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이런 주님의 이름으로 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수술을 하고 나는 이후에 제가 그런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시간이 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큰 표적과 기사가 예배 중에 나타나길 원합니다. 병든 자가 예배 중에 일어나고 모든 문제는 다 예배 시간에 해결되어지고요, 하늘의 복은 차지하는 귀한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저는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시작하기 전서부터는 성령 충만을 먼저 주님께 구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예배 시간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길 위해서 힘쓰시면 사모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그 능력과 권세를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담대한 믿음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는데 크게 쓰임받는 통로,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지막에 이 돌로 침을 받는 스데반, 그 영혼을 주님께 부탁하는데 그 영혼을 책임지는 주님께서 그 영혼을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몸을 죽이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요,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할 때 육신의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더불어서요, 스데반은 영이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 썩은 육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들어갈 줄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이 땅에 믿음 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나라는 완벽한 나라예요. 정말 시간이 영원하다는 이 영원한 시간 속에 나는 있고 싶습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이 늘 있는 곳이 그곳입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그 나라를 꼭 부여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죽음 자리에서 서 있는 스데반, 그가 마지막으로 한 행동도 기도예요. 60절 말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돌로 쳐서 그 아픈 고통 속에서도 그는요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우리에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핍박하더라도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요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잔다는 것은 뭡니까? 깨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은 죽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성경에서는요 잔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깨우실 때 우리는 온전히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나서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